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뭐 권력이든지 재력이든지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계속 할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만해지죠. 내가 이만큼 올라와서 이제는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고 이걸 얼마든지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너무나도 미련하여서 볼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하고 이룰 만큼 이루고 내가 이만큼 위치에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잘못될 일도 없고 도움 받을 일도 없고 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은망덕을 하죠. 이렇게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폭망한다는 것이죠. 폭삭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내용이죠.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죽어서도 볼 일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내 위치가 안 바뀔 줄 알았던데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나사로 정도야만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좀 깁니다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놀 수도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내가 가진 힘, 이 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 힘은 내가 계속 누릴 줄 아는데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그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도 20절 말씀 끝에 보니까 거지가 헌데투석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습니다. 버려져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한 거지가 버려진 채 있는데도 전혀 긍휼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너와 나와 사이에 나는 그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와 나는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 위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볼 일이 생겨요. 사람은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너하고 내가 관계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배은망덕하지요. 교만하고 배은망덕하게 되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음부에 빠져 지옥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있고, 고통을 해소하려고 해도 해소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추구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받을 일고 볼 일이 없으면 저 세상에 가서도 반드시 볼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싶었는데 볼 일이 무지 생겨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만날 일이 생겨요. 반드시. 그런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 착각하는 게 교만하고 그리고 배은망덕하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그 화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겸손하게 내가 가진 것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볼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겸손한 신앙생활,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바울사도처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겸손하게 거룩한 신앙생활,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면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랬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쪽이만 유익한 법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법을 보면은 한쪽이만 유리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진실하게 기록해야 할 것들이 거짓되게 기록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게 또 덜 통해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는 못하거든요. 미주알 고주알 막 다 캡니다. 다 캐고 나중에 보니까 기록이 잘못됐대. 그래야 막 야단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바로 문제죠.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를 말해 거짓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쪽으로 비추치는 법을 만들고 공평하지 못한 법을 만들고 거짓된 것을 기록하면 이게 누구에게 손해가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 다 자기들 유리하게 다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억울함이 그대로 덮어진다는 것이죠. 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힘 있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권력을 잡고 내가 어떤 위치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같은 서민들 중에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선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 말로 갑질을 한다는 거죠. 희한해요. 이건 단순하게 높은 데 있는 사람만 말한 게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높은 데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거짓되고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13절. 열왕기상 21장 13절. 열왕기상 21장 13절 읽어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정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하여서 조상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팔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인 매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또는 50년이 지나면 원래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직예석은 영원히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이세벨은 거짓 성읍사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은 나봇이 죽임을 당했듯이 바로 그곳에서 바로 개에게 먹힘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로 13절 봅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서 13절. 에스더 3장 10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시더라. 첫째 달 3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로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거짓을 고하여서 거짓 내용을 써가지고서는 한 날을 정하여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빼앗으라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조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거짓을 말했다는 거죠. 거짓된 말을 법령을 만들고 불의하고 거짓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전하여서 이렇게 유다를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 하만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을 기록한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대로 당하던 것이죠. 화 있을진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화 있을진저 내용을 쫙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불의를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짓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들따게 잘하고 하지만은 남을 속이고 남을 말 설득을 잘하고 해서 모든 것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행동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화가 있는가?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들에게 화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그래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권리를 박탈하고 토색하고 약탈한다는 말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다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 불공평하게 판결해서 어떻게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서 판결했으니까 그게 모두 다 불공평한 거죠. 그 결과가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세하고 약탈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던 자 이들은 화 있었다. 재판관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가난한 백성들, 과부들, 고아들을 그것을 약탈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어떻다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공평하게 판결하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도 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레위기 19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은 공평하게 돼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9절도 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읽어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의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건 얼굴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위치라든가 그것을 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뇌물을 받지도 말라. 뇌물 누가 주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주는 거죠. 재판은 무조건 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읽어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해서는 아니 되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사실을 망가하고 불공평한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또 과부들, 또 고아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리 되니 이들의 원망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화해를 찐저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징벌의 날과 오는 환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 결과가 어떨 것인가? 화가 있게 되면은 무슨 일이 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 그때가 있대요. 그날이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벌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방문의 날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날은 바로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어디로 가서 도망가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징벌을 내리신데 누가 그 징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움 주지 못합니다.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이제까지 불공평한 일을 하고 그러한 불의를 행하면서 했던 그 모든 영화로운 일들, 즉 권리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느 곳에 두겠느냐? 어느 곳에 딱 두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날이 오면은 준비해 놓고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소리죠. 이사야서 30장 16절에 보면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들이 이러한 일이 오고 이러한 환란이 오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하리라. 안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향할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도록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스바냐 1장 18절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아서 쌓고 쌓아놨지만 이게 소용없는 거죠.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임할 유대인들에게 임할 징벌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이 되어서 70년이 될 때에 이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멸절이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멸절되어서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임을 당하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징벌의 날과 오늘 환난 날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해서 단순하게 그냥 도망하여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영화를 어디에 놓아도 놓을 장수가 없다. 다시금 찾을 길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고 죽임당한 자 아래 엎드러진다고
4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고 죽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진다 했으니까 그 상황이 비참하겠죠. 포로로 잡힌 자체가 비참한데 오늘날의 포로와는 좀 다릅니다. 이때 포로가 일단 포로가 되면은 옷을 다 벗깁니다. 딱 벗기어서 아주 그 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 쇠사슬이라든가 이래 목을 묶든지 아니면 코를 깬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죠. 코를 깬다.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다닙니다. 신발도 안 신습니다. 완전히 옷 바깥 벗겨가지고서 맨발로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닙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그 비참한 포로 아래에 굽으린다. 더 비참하다 소리죠. 죽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죽임 당하면 끝장이 났잖아요. 그런데 죽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다. 더 심각해진다는 소리죠. 얼마나 비참한가. 그 상황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절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여서 주님의 화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심각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준비해 놨고 내가 이제까지 예배해 놓았던 그 길을 만들어 놨던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17절 한번 봅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다 말씀해 두었어요.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대적에게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입니다. 방법이 없어지죠. 레위기 26장 36절로 37절 36절 37절도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 앞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하기를 칼날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그들이 화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갑니다.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도망합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진다고 합니다. 쫓는 자가 없는데 그냥 엎드려져요. 원수를 맞설 힘이 없다 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0절도 봅시다. 하나님의 화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혹시나 그런 일이 없지만은 혹시나 남은 유대인들이 갈대아인 즉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다 쳐서 부상자만 남겨도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쳐서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불사르리라. 즉 예루살렘을 불살라서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가 임하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9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호세아 9장 12절 읽어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면은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
화 있을진저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말라기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2장 2절 심각한 그런 말씀들이죠. 말라기 2장 2절 말라기 2장 2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고 계속해서 변망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저주? 복을 저주하리라. 그냥 저주받으면 저주가 변화해서 복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복을 저주해버리니까 회복할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교만하게 변망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실 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축복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저주의 이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내가 알게 된다는 소리죠. 알게 되니까 나는 이러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더 힘쓰게 되고 변망덕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경고를 받고 두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의 말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 이상해요. 복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좋다고 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면 싫어하더라고요. 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는가? 이유를 생각지 아니하고 저 사람한테는 축복의 말을 주되 나한테는 경고의 말씀을 줬다. 싫어하더라.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만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가 망할 때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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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지 않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막 바벨론 많이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계속 좋은 소리만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축복의 소리만 한 거죠. 근데 돌아올 수 없어요.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려가지고선 누구를 찾으라고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 했어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에 내리고자 했던 이 멸망, 이 화를 돌이키리라. 근데 못 찾았어요. 예루살렘은 망한 거죠. 왜? 무엇이 축복의 말씀인가를 모르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줄 모르고 듣기 싫다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것이죠.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를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올바른 축복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보고서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나는 변망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러한 자리에 들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사랑을 드리고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올바른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희들이 큰 복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오시는 극진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명심하여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진실하여지고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행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